자, 질문을 하나를 이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다시 웃으세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런 걸 물어보냐 하는 것도 있고요.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예.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또 뭐 여러분들 뭐 편안하십니까? 예, 이거 얼마 전에 대학에 이렇게 대자보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대자보들이 붙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안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녕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광운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대자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갈비탕을 돈 주고 2,000원인가 3,000원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살코기가 없이 기름덩어리만 나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분노하지만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악들을 보고는 내가 분노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합니까? 뭐 이런 대자보들이 있더라고요. 예, 참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요즘만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도 세상은 늘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늘 고통스럽고요. 힘들고요.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만만하지 않고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것들은 늘 나보다 좀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보다는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사람들은요, 유혹 앞에서는 내가 너무나 또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서려고 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내가 너무 무능해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요, 뭐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뭘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늘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산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처음에 믿기는, 예, 처음에 배우기는 이게 약간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와봤더니 예수 믿어서 구원이 됐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바뀌나요?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딱 나니까 내일부터는 신분이 바뀌나요? 아니면 집이 평수가 한 평이라도 늘어나는가요? 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매여 산다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는데, 이게 세상에 만만하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인데도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늘 갈등이 있고요, 또 괴로움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는 주일날 설교하느라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나는 금요일부터 막 그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가지고, 야, 이걸 갖다가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이게 내 업이잖아요. 그죠? 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피곤한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일날 아침이면은요, 왜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출근할 때 6시에 일어나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주일날 8시에 일어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막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알려진 신앙의 선배들은 다 승리했다고 또 나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이겼대요. 예,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닌데 모세가 바로를 이겼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 쭉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을 정복을 했대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했대요. 야, 이거 대단한데? 뒤에 보니까 또 다윗 또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래,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뭐 이런 책들도 뭐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건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 그렇게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 또 손장원 목사님 얘기,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야, 힘이 얻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을 얻기보다는 부담이 되게 큽니다. 야,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좀 어렵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버겁고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좋은 일들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닌가요? 예, 지금 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만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가 아멘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데서 아멘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예, 여기가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갈렙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싸워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참 거대했어요. 언뜻 보기에는요, 자신의 기득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어려웠었던 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서 헤브론을 쟁취했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을 쟁취해서 그곳이 그의 지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내가 정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 집으로, 그 다음에 내 가정으로, 그 다음에 또 내 직장으로 우리가 파송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서 안 것은 뭐냐? 믿음이 진짜 실제의 삶에서 이것이 전력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진짜로 전투력이 될 수 있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갈렙이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력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요,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전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만만하지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은요, 다윗처럼 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윗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골리앗처럼 큰 애가 와도 우리가 겁내지 말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과 같이요,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장 모범적인 지파들 중에 하나예요.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요셉의 지파는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받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로 나뉘는 바람에 12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땅을 갖다가 분깃으로 받지 못하는 데가 어디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러한 것으로 아주 따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13지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의 자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지파가 합쳐져서 하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들이에요.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파가 그 시작이 되어져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힘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잘 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저한 믿음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것이 잘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아까 읽었었던 15장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 중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14장에 나오는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갔었던 이야기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복을 했고 갈렙이 또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그 뭐라 그러죠? 힘있게 나아가서 하려고 했는지, 내 딸을 줄 만큼 이 드빌을 갖다가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내가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나아간 지파입니다. 아주 멋지고 강력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전력이 되어졌었던 우리에게는 아주 모범적인 지파가 되겠지요. 세상적인 객관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고 배워야 될 만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뭘 보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올라가서 헤브론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모든 울타리 안에 기업을 갖다가 잘 정복해낸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제일 먼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63절이 있는데 슬퍼서 제가 안 읽었어요. 63절을 슬프지만 할 수 없이 읽어야 되는데,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게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실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다 파송이 되어져서 내 직장으로 내 집으로 가서 내가 싸워서 그것을 정복하라. 그래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것을 갖다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의 울타리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 정복했다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내몰지 못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은 내몰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왜 문제가 되느냐?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진멸해라 이랬어요. 처음에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땅을 갖다 뺏어 먹는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약된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을 밀어내는 것이 그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된다 그랬어요? 죄악을 밀어내는 거예요. 죄악을 밀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대요. 분명히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사기에 보면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부스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왜 여기 6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여부스와 함께 있다 했을까요?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잘 싸워 나가고 있었어요. 헤브론도 정복했고 드빌도 정복했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지경들을 갖다 다 정복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다 진면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성경에 왜 그랬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거든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땅이 점점 넓어져요. 우리가 가져야 될 현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요, 내가 조금 더 직급도 올라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가 생기냐?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더 좋은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옛날에 보니까 기부원 애들 살려놓으니까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에 주고 그러더라. 야, 얘네들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요, 정직한 것, 우리가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합리적인 것이 정직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능동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 들어서 내 사람들로 써서 좋은 인력들을 갖다가 내가 부리기보다는 그들은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내 죄악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점점점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요? 사실 내가 할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객관적인 전력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지고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얘네들은 내가 부리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좀 써먹는 게 훨씬 낫겠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더 포용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휴머니즘이 있어요. 그게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야, 얘를 죽이느니 내가 데리고 사는 게 낫지 않냐? 고쳐서 살아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것은 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모습은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무릎을 갖다가 한번 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 배드민턴을 치다가 저희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같이 올라갔는데, 기도만 했어야 되는데, 배드민턴을 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무릎이 이제 이 마사토에 있는데 확 긁혔어요. 무릎이 긁혔는데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살이 조금 깊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가 귀가 진짜 팔랑귀거든요. 배가 굉장히 팔랑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는 저녁 때 목욕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온천 가까이니까 목욕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나 이게 무릎 다쳐서 못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호랑이가 다치면 온천에 가서 담그는 거 모르냐? 온천물에 담그면 안 되는 거예요. 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천물에다 담그면 나을까? 그래가지고는 목욕탕을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물에다 담갔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무릎이 막 골마가지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고름은 짜내야 돼요. 그냥 두니까 고름이 안 없어져요. 고름은요, 아파도 짜내야 돼요. 고름은요, 오래 둬도 굳은 살도 되지 않고, 그거는 살도 되지 않아요. 도려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욕 한번 갔다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번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는 안 하고 배드민턴 치다가 넘어진 것도 죄송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는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배드민턴 치고 나서 또 목욕을 따라갔다가 또 그랬는데요, 아파도 고름은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거는 뭐냐? 가만 두면요, 고름이 있어도요, 가만히 두면 덜 아파요. 궁금하세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배드민턴 치다 한번 무릎을 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고름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도려내지를 않으면, 다 긁어내지 않으면요, 고름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나중에는 뭐 때문에 제가 겁을 먹었느냐 하면, 이 무릎이 계속 들어가다 뼈에까지 고름이 들어가면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그 의사들은 자기 다리 아니니까 그냥 얼마나 벅벅 긁어내는지 진짜 눈물이 쭉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긁어내니까 낫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온천 가서 푹 담궈보면 호랑이처럼 나을까? 아니요, 더 굶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합리적으로 조금씩 내가 양보를 하면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뼛속 깊이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려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불완전한 순종은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신뢰해서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나아가다가 점점 잘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도 순종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도 이용해보고 싶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요거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요만큼 진급해야 됩니다. 요거만 되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더 지혜로워가지고 어디 대학까지만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욕심이 되기 시작하고 합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었었던 사업이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의 제목이었었던 내 주변에 있었던 상황들이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었었던 내 자녀가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시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복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만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만큼 내가 가졌으니 이제 내가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예,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게 마지막에 하나 남았거든요. 기 많은, 예, 여기 15장 보면요, 유다 자손의 기업이요 20절부터 나오거든요. 쭉 해가지고 이 많은 걸 갖다가 다 정복을 했는데 마지막 63절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 하나 예루살렘에서 내몰지 못해요. 예, 이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넓은 땅에 그 조그만 성읍에 있는 여부수 족속 조그만 애들 하나 살려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죄는요, 작아도 도려내야 됩니다. 예, 도려내는 게 너무너무 아플지라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지파가 됐잖아요. 요셉은, 딴 사람들은 다 요셉의 후손들, 예, 르시, 레유, 단납갓, 아이스, 요베에서 12아들이, 예, 그 다 한 지파씩이 됐는데, 요셉은 왜 두 지파가 됐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두 배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나 큰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구도 많아졌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지파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작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땅을 요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요셉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 갈렙은 은혜를 받아서 결국엔 자기가 합리적으로 흘렀고 지금 요셉의 지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큰 지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파는 두 배가 되게 하고 땅은 똑같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구가 훨씬 많으면 좀 크게 좋은 데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냐면 남이 지파 땅이라도 조금씩 놀아서 십시일반 나눠서 날 주면 내가 좀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요셉 자손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자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요셉의 후손이라는 거에 대한, 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복받아서 내가 사업도 이만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신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유력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땅은 똑같이 하나만 줍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하나만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예, 그럴 수 없다. 예.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가 한 번에 거절하고는 대안을 뭐라고 제시하느냐 하면 니네 땅이 좁니? 그럼 니네가 가서 넓혀. 니네가 가서 넓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이 지파들 땅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지 말고 내 민족이,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 저 꼭대기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거기가 되게 좁으면 저 브리스 족속이 있고 르바임 족속이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그랬더니 여기 이 요셉의 지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 거기는요 다 산림입니다. 산입니다. 산촌. 예, 다 산이 있고요. 거기는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다 조그만 애들도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아주 작은 애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땅은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예, 요셉 지파들은요 하나님이 요만큼을 정해주면 지금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더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정복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경을 정복해 나아가래요. 그래서 살림을 갖다가 가라? 그리고 나서 니네가 나무를 베서 그 살림을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계속해서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만큼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니? 그리고 이걸 다 이루었니? 그럼 너희들이 더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지경을 니네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나아갈 것이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본다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처지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저 땅은 별로 크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산인데요? 산을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다 하고 니네들이 그 땅을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게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전 사진, 그리고 지금 사진, 이게 항공 촬영한 것들 이렇게 가끔 비교하는 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산 꼭대기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우리 장영진 집사님 살고 계시는데도 산 꼭대기예요. 예. 그리고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도 옛날에는 산속이에요. 도봉 산속입니다. 예.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도 대부분요, 옛날에는 사람 안 살던 데일 경우가 많아요. 산 정상에도 뭐가 서 있느냐? 아파트가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지경을 넓혀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그 땅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요거 딱 해가지고 요만큼 주셨는데 요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고 너희들이 부족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때부터 나아가서 더 정복해 나아가려는 거예요. 더 지경을 넓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이러고 두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냥 뭐랑 비슷하냐면요, 기도하려는 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우리 요 감나무는요, 입 벌리고 있어도 안 떨어집니다. 감이 없어서. 감이 하나도 없어서 감나무에서 감이 안 떨어지는데,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정해주신 것이 이렇게 되니까,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나는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갈렙도 나가서 싸웠고요, 여호수아도 나가서 싸웠어요. 전쟁 안 하고 땅을 얻은 게 있나요? 성경에 전쟁 안 하고서 얻은 땅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손과 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이 발코니가 2평만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배만 그렇게 고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40일 금식 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땅 한 평 넓히려다, 베란다 한 평 넓히려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베란다가 한 평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초자일적인 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족함보다는 늘 불평이거든요. 이만큼 해주십시오. 요거 하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요만큼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새거 사는 거예요. 참, 그때는 머리가 좋아요. 근데 뭘 뜰 때는 머리가 나쁜 줄 아세요? 옛날을 생각하고 추억할 때는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함께 해주셨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루어주신 후에 또 내가 새로운 걸 생각해낼 때는 머리가 좋아요.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보단 불평이 많지만, 그러나 요셉의 처음의 시작을 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능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작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강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다 살림이어서 그거에 아주 몹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수가 많고 큰 힘도 가지고 있고 뭐 아무것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해진 분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넓히고자 하는 지경이 보이면 그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개척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 개척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좁습니다 하는 게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작나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요. 제가 전도해봤거든요. 저도 전도의 성공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호랑이랑 사자가 사냥을 나가면은 그 성공률이 1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냥 10번 나가면 한 번 정도 성공하고 다 굶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예, 사자는 배가 부르면 토끼가 앞에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 데잖아요. 사자는 늘 배고파요. 그래서 절대로 배 부를 척하고 있어도 그 앞에 지나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갈렙과 같이 담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루어 주실 때마다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조그만 예루살렘 하나만 그냥 얘네들 살려두면 내가 좀 이로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우리를 갖다가 가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가시가 되게 하고 내 사업장이 가시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그 복으로 크게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하십시오. 이만큼이면 됐겠지, 그만큼이면 더 합리적이겠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 능동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여기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우리 왜 이렇게 좁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좁습니다. 저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갈렙에게 약속해준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와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 주어주신 것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전의를 불사르는데 우리는 자꾸 종료하고 싶어 한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맡기면서 만족함 없이 늘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